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주님께로만 향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은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답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느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높이세 주님을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박수라는 게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으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30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변으로 불러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고에서, 위험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사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케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손길로 사랑하는 자녀들 10년 가운데 만져주시사 오늘 무너진 우리 삶이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으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인생의 연약함에 신음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누림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사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심령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세미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 문석은 목사님과 그 가정을 휴스턴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드린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 전과 하나님의 전과 그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되게 기도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전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가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귀한 휴스턴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1부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9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도 아직까지 2부 예배 자리가 있으니까는 특별한 거 없으면 2부 예배에 나오시면 되고 혹시나 바쁘신 일정 때문에 1부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시에 예배 있다는 거,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유스와 칠드런 아이들 뉴 라이프 교회에서 이렇게 액티비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미리 광고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광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들께서는 어제 다 그 공지를 받으셔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는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더욱더 앞으로도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의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간식도 사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을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도 어려움 겪는 가정 없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은 일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알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도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알게 됨으로써 신경 쓸 일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이 모르는 게 약이다 지금 이런 말들이 생겨난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만은 저 역시도 이런 일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어떻게든지 또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들 알게 되어지니까는 또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고 또 때로는 그 상황 때문에 알게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그러죠.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좀 무슨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쉬쉬하고 그렇게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몸이 아플 때도 보게 되면 어때요? 자녀들에게 나 몸 아프다 이렇게 엄살 부리시는 부모님들 물론 간혹가다 계시긴 하지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요? 자녀들의 마음을 씻을까봐 혹시 나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게 걱정돼서 몸이 아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어머니께서 올해로 86세이신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 안부를 묻게 되면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으니 너희들만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뭐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때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목 좀 편찮으시구나, 감기가 걸리셨구나,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가 있는데 뭐 부득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어보셨겠지만은 부끄럽지만은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는 제 자신이에요. 해묻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제 자신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말이 때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게 약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센 독을 머금고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솔직한 그런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와 같이 어떠한 현상에 있어서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아는 것이 두려워서 모르는 채 넘어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때 모른 척 침묵합니까? 어떠한 일에 휘말릴까 봐 모른 척 침묵할 때도 있어요. 왜 아는 척을 하게 되면은 왠지 그 일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혹이라도 그 일에 내가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약인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하면서도 캐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뭐 차라리 계속해서 침묵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뭐 계속 침묵하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때는 말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섬김과 희생이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는 일이 있다 하면은 그런 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힘들겠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지금 제자들의 지금 이 모습이 가만히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30절에서부터 32절은 제자들이 지금 침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33절부터 37절까지는 지금 이 제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소리, 그 논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때 침묵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때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 침묵해야 할 때는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논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들이 침묵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이 존재의 우월성에 대하여서 그들은 침묵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현장으로부터 떠나가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떠나서 갈릴리를 거쳐서 가버나움까지 가셨는데 꽤 긴 시간이죠. 자, 그 시간 동안, 그 걸어가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시간 동안 이 어떻습니까? 제자들 침묵으로 일관했던 시간들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 시간 동안 또 걸어가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격하게 소리를 높여서 논쟁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논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격하게 논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우월성에 대하여서 지금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격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제자들의 논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동안 쭉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잖아요. 변화산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변화산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지켜보고 자신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껴야 될 부분들이 졸고 있음으로 해서 중요한 순간들을 다 놓쳤던 거, 우리는 이 말씀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변화산 밑에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귀신 한 명을 어린아이에게 들려져 있는 귀신 한 명을 쫓아내지 못해서 전전긍긍 쩔쩔 매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지난주 말씀 통해서도 다 살펴봤잖아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라고도 할 것도 없이 지금 제자들의 모두는 이 연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누가 크냐고 이렇게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창피함을 생각하고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옳은 모습일 것 같은데 이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문제로 논쟁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논쟁하고 있는 부분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논쟁 가운데요, 많은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란 존재감이 너무나 살아 있어서, 그렇죠? 나란 존재감이 너무나도 살아 있어서 이렇게 격하게 논쟁하는 경우 여러분들도 있지요. 저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저 역시도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아마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 제자들처럼 내가 큰 존재라고까지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너 당신 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은데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에 막 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존재를 높은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까지는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무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화가 나서 이렇게 논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침묵하지 못하고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막 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내 스스로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나란 존재가 이렇게 파릇파릇 살아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면서 어때요? 우리 스스로 또 절망해요. 이런 일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게 되면은 내 마음도 속상해지고, 아직까지 나 멀었구나, 이런 마음 또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저의 고백이기도 지금 하고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 나란 존재를 죽이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성경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으니까는, 그래도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도 죽은 존재인데 자꾸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존재 아니냐, 십자가 안에서 죽은 존재인데 왜 죽어있는 너희가 자꾸 살아가려고, 그렇게 자꾸 살아나려고 애를 쓰느냐.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의 핵심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나의 의에 대하여, 나의 잘남에 대하여 오로지 죽은 자처럼 침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렇게 침묵하면서 나의 어떤 존재의 우월성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침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침묵을 깨트리고 반드시 논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침묵을 깨트리고 논쟁해야 되는 부분. 나의 의에 대하여, 나의 잘남에 대하여 침묵하고 살아간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격하게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인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 치열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는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논쟁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논쟁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논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침묵하는 순간이 있었고 또 논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가 크냐는 부분을 가지고 신나게 논쟁하였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바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은 논쟁을 했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깨닫지는 못한대요.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지요. 깨닫지 못했었다면 질문해야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물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근데 지금 묻지를 않아요. 말씀에 보니 두려워서 묻지를 못하고 있대요. 무엇이 두려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심전심으로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제자들이 동일하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절대 꽃길은 아니겠구나. 제자들은 다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죽임을 당하는 길, 고난을 당하는 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왜 제자들이 묻지를 않았겠어요? 왜 두려워서 묻지를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편안한 길 아니구나. 꽃길 아니구나. 제자들은 다 동일하게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르는 게 약이다 싶은 생각으로 묻지를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내심 본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까?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이미도 전례가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결사 반대하죠.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말 아니죠. 고생길이 보이는 말이고 기대했던 꽃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임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걸어가셔야 될 그 길에 말씀하실 때 아마도 이때 일이 자신들 머리 가운데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가지고 논쟁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구나 하고 지금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고난의 길에 대하여서 진지한 논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진지하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물으실 용기가 있으세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죽어야 산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마 묻지 못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길을 말씀하실까 봐 더 이상 두려워서 묻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없느냐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길은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절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스스로 자처한 그러한 고난의 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스스로 자처한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도 겪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희생되어지고 손해를 보는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순간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바로 이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걸어가야만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자처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처해서. 오늘 나는 또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고난이 내가 감수하며 감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가시밭길이요 험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비록 우리가 걸어가지만은, 여러분 훗날 돌이켜보면은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곧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지만은 돌이켜보니 훗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감내하면서 걸어갔을 적에 이 길이 진정한 꽃길이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꽃길이었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고난에게 스스로 자처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논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논쟁해야 돼요.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자,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의 우월성에 관하여 논쟁하는 것 때문에 이 크다는 다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크게 되어지는 것, 큰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크다 하고 이게 뽐내고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람 되지 마세요, 큰 존재가 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크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 사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이 성품적으로 인격이 고상하고 성숙되어져 있고 이 품이 넓은 사람들, 이 내면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참 저 사람 큰 사람이네, 큰 존재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런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건 아니죠.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거나 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돼야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뭐 이렇게 성공하지 말라. 그게 겸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러신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큰 사람으로서의 활용 정점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위치가 되었을 적에, 큰 존재가 되어졌을 적에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처럼, 가장 낮아진 사람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 가장 큰 사람의 활용 정점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6절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오늘날의 시대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요. 아이들은 개수에도 들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이 넘버에도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천대받던 것이, 아이들이 천대받던 것이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란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대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어린아이들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설사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귀찮은 존재고 또 이렇게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섬기는 건 쉬워요. 그런 사람들의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섬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내가 섬겨봤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긴다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은 곧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셔야 할 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할 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논쟁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어떤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면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눈을 감고 귀 막아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면은 수두룩합니다. 섬겨야 될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정작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어떤 죄 많은 인생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섬김을 받았다면은, 그래서 비천했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도 이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논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끊임없이 논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님 가는 그날까지 바로 이 부분 끊임없이 논쟁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침묵하고 무엇에 대하여 논쟁하는지에 관하여 나눴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침묵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나는 오늘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어떠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논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러한 논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란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던 찬양일 수도 있고요, 또 혹시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입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이치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할 십자가 날 씻긴 보혈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이치로 사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 나를 받으소서.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이치로 사용.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비천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고난의 삶, 섬김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논쟁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의 이 본성과 저의 능력으로는 쉽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부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삶, 정말 주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의 섬김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래 끝까지 이제 펴나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삶을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깨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의 권한을 받는 것에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소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논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길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난히 자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아버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중육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길이 진정한 꽃길이요 그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아버지 순종하며 사하며 아버지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도를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힘쓰고 최선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들은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면서 우리 이 고난을 감당하고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섬김의 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길입니다. 비록 고단하고 힘든 길이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훗날 이 길이 진정한 꽃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멸류관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이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